네가 이것을 알라라는 말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가 오는데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잘 맞이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알고서 준비하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이제 멸망이 이제 곧 닥쳐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말세라고 하면 보통은 뭐 예수님 초림 때부터 말세까지의 전체 기간을,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도 말세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또는 끔찍하다, 난폭하다, 아주 위험하다,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끔찍할 만큼, 그리고 위험하고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 마지막 때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세상 여기 살아가는 게, 세상의 삶의 모습도 그렇고,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뭐 세상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이게 휩쓸리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뭐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또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점점점 가면 살기 좋아질 그런 세상으로 기대를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거꾸로 말합니다. 갈수록 힘들 것이다. 오늘 여기 본문도 그거예요. 말세는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무슨 모습들이, 그러면 뭐 말세가 아닌 옛날에는 이런 적이 없었나?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속에는 이게 다 있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말세 여기 19가지가 나오는데 이러한 이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힘든 때가 온다, 정말 고통난, 너무나 정말 끔찍한, 너무나 괴로운 힘든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미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옛날에도 우리가 망하기 전에 노아 시대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도 심판받을 때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렸는데 이런 죄악이 관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한 나라가 망할 때도 그냥 그저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제 죄가 차면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역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고 주관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이 끝날에도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진다. 그러니까 이 죄는 옛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다 있었는데 머물지 않고,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격언 속에서, 그건 체험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근두근 했던 것도 좀 더 하다 보면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더 대범해집니다. 죄를 짓는데 더 대범해져요. 그런 것처럼 이 죄는 점점 큰 죄로 이끌고 갑니다. 죄가 그래서 더 깊어져요. 죄가 더 잔인해집니다. 죄가 더 커져요. 많아져요.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죄는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끔찍해집니다. 보편화돼요. 그래서 죄를 더 이상, 옛날엔 죄로 여겼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도 끔찍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만큼 죄가 만연해지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서 그런 것들로는 별로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더 끔찍해져야 되고, 얼마 가면 그것도 그냥 별로예요. 얼마나 인성이 파괴되어지고
그러니까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점점 다 파괴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망가뜨리게 하는, 이게 큰 세상의 흐름이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 약 2000년 전인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성경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처치에 기근, 지진, 전쟁, 온역, 전염병, 옛날에는 없었나? 있었습니다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다.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래서 어지간한 것 가지고는 지진 좀 일어나는 거 가지고는 이게 별로 이제 무감각해질 만큼, 그래서 기근도 지금도 얼마나 세상이 기근으로 죽는 사람이 기아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감각이 없어지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 전염병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해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전염병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물론 복음도 전파되면서 모든 민족에, 저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말세의 징조들이 이미 다 일어나고 있고, 오늘 여기 본문은 삶의 모습에 대한 말세의 징조예요. 이제 세상 끝날이 다가왔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마디로 여기 말한 1절에 말한 대로 고통의 때다. 참 정말 끔찍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한 일을 당하고 보고 들으면서 괴롭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다. 그러면서 여기 디모데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경건한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힘들 것이다. 여기 10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다. 바울 자신처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벌써 우리가 보고 듣는 대로, 겪는 대로 이런 고통의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 점점 이런 강도가 더 세지게 될 거다. 그래서 참 인성이 다 마비되어져 가는, 관계가 다 파괴되어져 가는, 가정이 해체되어져 가는 이런 죄들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처럼 되지 못하고, 이게 사납다라는 표현인데 짐승의 표현이거든요. 맹수와 같이. 그러한 참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건 좋다, 새로운 것이 발달이 되고 발견이 되고 좋네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힘든 시대가 되었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결론적으로 뒤에 가서도 말씀하지만 14절에 악하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요. 세상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더욱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배나 더 열심을 내야 되고 힘을 써서 이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죄악의 시류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걸 싸우면서 거룩에서 거룩으로, 의에서 의로 이루어 나가야, 여기에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19가지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것도 이거 옛날에는 안 그랬나? 다 자기 사랑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다 있는데 이게 점점 심화돼서 이게 이제 극도로 적어도 자기를 사랑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좀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것이 그래도 예전에는 있었다면 갈수록 이제는 점점 타인에 대한 무관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넘어뜨리는 것조차도 조금 더 개의치 않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만 더 사랑하는,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부 다 나. 전부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없어.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뭐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코빼기 보기도 힘들고 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누구 하나 관심이 없다. 나 혼자만 자기만 힘들고 전부 다 자기 어디를 가도.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그런 전혀 배려가 없고 자기에만 집중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만 시간을 여기에 집중하고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그 속에 만족이 있는가, 행복이 있는가? 없어요. 그럴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궁핍해지고 더 곤고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상호간에 상처를 주고 이런 사회가 이미 됐고 점점점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가 더 행복해져야 될 건데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통스러워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이 가치관은 그러니까 뒤집어진 것, 뒤바뀐 것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정 반대가 되는 그런 사상을 다 주입해 놓은 거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면 나는 뭔데? 그 속에 내 행복은 어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속에 행복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이라는 그 특징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닌데 행복하잖아요. 사랑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몸은 힘들어도.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데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그 속에 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이게 뒤바뀌어 놓은 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온 이 사탄으로부터 주입된 이 잘못된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먼저고 내가 나를 위해야 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럴수록 인간은 그래서 더 비참해진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 점점 자기 사랑에 집착하게 될 것이고 자기만 더욱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참 사는 것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고통의 때가 벌써 임했고 더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돈사랑입니다. 가장 크게 여기는 돈사랑. 돈을 사랑하는데 고통스러워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최고의 가치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다 돈을 갖다 놓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식보다 돈. 모든 관계에 있어서 최고는 돈이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서로 배반하고 판다. 이것도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약속 파기하고 아무리 도장 찍고 공증 쓰고 해도 다 배신해버리고 파기해버리고.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이 모든 관계도 다 파산인. 아니 돈 때문에 죽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생명보험 들어놓고 죽이려고 그러고. 끔찍한. 이거 두려워서 살겠나 이게?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지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웃과 동료 이건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사람들이 이것을 사모하는 돈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사모하다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근심이 칼처럼 뾰족한 그런 이 흉기가 되고 자기를 찌르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 돈을 사랑해서. 그래서 결국 미혹을 받아서 돈 밖에는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지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그래서 비참하게 되는. 비참하게 돼요. 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이 사탄에 의해서 주입된 이 타락한 가치관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돈 자체를 죄악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이라는 건 물질이니까. 그걸 움직이는 하나의 사람들이 약속한 화폐라고 하는 건 하나의 약속한 그런 단위인 거지. 수단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물질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잘 사용하고 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걸 더 가지려고 해서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 자체가 삶의 목표가 돼버리는. 그게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족할 줄 알고 성실하고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고 거기서 주어진 거 적으면 적으면 많은 대로 족하라는 거죠. 왜?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좋은 집에 사는 게 있는 게 아니니까.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고 의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근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목표를 삼으니까 그를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금지, 돈을 숭배하는 사상. 지금 이 시대는 이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진작에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정도가 더 심해지겠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자긍하며, 이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도 결국 자긍이라는 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자기 자랑하는 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겸손하면 다 좋아해요. 자신은 그러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자기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자랑하면 듣기 싫어해요. 똑같은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교만해요. 자기를 높여가지고 이 상대방에 대한 무시로 나오는 것이고,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거기 밑에 가면 참소 나오죠? 참소라는 것도 비슷한 거죠. 거짓으로 남을 비난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다 자기하고 반대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편에 자기를 위하지 않고 또 자기하고 경쟁 상대거나 또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라거나 뭔가 자기를 위해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여기 부모고역이 나와요. 부모고역. 하나님이 인륜에 있어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5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첫째가 부모 공경이잖아요. 부모 공경.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공경해야 될 분은, 존경해야 될 분은, 가장 귀히 여겨야 될 분은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조차도 거역해버린다면, 그러면 무슨 부모를 거역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좀 나이 좀 더 먹었다고 안 되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노인 공경이 어디 있어요? 부모도 공경 안 하는데, 부모도 거역하는데, 힘에 의해서, 자기 이익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는 듣는 척 하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을,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 가정에서부터 그게 무너지니까. 참 고통스러워요. 이 가정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가 윗사람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셨다고 어림도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만 해도 좀 생각하기 어려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젊은 사람들도 담배 피다가 동네에서 어른이 오면 막 이렇게 가리우고 뒤로 도고 그러잖아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요즘 불과 몇십 년인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시대죠. 감사가 없습니다. 부모 거역하는데 부모에게도 감사 안 하는데 이러려면 왜 낳았냐 부모에게 감사도 안 하면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베풀어준 그런 은혜, 선에 대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가 감사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말할 것도 없고 감사하지 않아요.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 삶 자체가, 그런 사회가, 그런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감사가 없는,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해. 그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거룩하지 않는다. 애초에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이라는 건 죄로부터 떠난 것이라고 하면 이건 더
이 정도가 지금 모든 것이 더 심해져 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가 극에 달한다. 그래서 죄악이, 지금은, 얼마나 더 타락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타락해버려서, 동성음행죄도 이제는 드러내놓고 죄가 아니다, 하는 시대니까. 이성 간의 음행은 음행도 아니고, 동성 간의 그 끔찍한 음행을 동성애라고 표현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드러내놓고, 또 그걸 지지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미쳐가지고, 완전히 극도로 타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그렇게 될 겁니다. 무정하다 그랬죠? 정이 없습니다. 인정이 없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인정이 없어요. 기본적인 인정이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를 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다쳐도 내다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베풀어야 될 그냥 강팍해져 가는 거죠. 원통함을 풀잖아요. 이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화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에서 언제나 이 보복심을 갖고 있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두고 보자.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습니다. 이 악한 본성을 그나마 이 양심을 통해서, 또 도덕적 교훈을 통해서 그래도 좀 절제하는데, 이게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말도 행함도 다 하고 싶은 대로. 절제라는 게 없어요. 그나마 타락한 인생이, 이 악한 본성이, 그래도 양심을 통해서 이 도덕, 사회 질서, 이 사회의 어떤 규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억누르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이렇게 풀어져 가니까 사람들이 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행하는 거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거에도 절제 못하고, 하나 빠지고. 그래서 모든 오락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절제하지 못하고, 말도 그렇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버리고 말해버리고, 사나워서 이건 짐승과 같아요. 잘못 쳐다보기만 해도 싸우자고 달라드는. 왜 째려봤냐,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그런 거 아닌 것도 아니어도 어떻게 너무 이건 이 세상이 끔찍한 세상이 돼요. 갑자기 아무 관계도 없는데 공격하는 그 끔찍한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건 짐승들처럼 사나워져가지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갈수록 더 그래서 선한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배반하여 판다, 조급하다, 신중한 모습들이 없어요. 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높이고 다른 사람 우습게 알고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 두 번째 거기 보면 쾌락 사랑하는 거, 4절 하반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쾌락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아끼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해요. 시간도 인색해요. 물질도 인색해요.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뭐 아까운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내기 힘들고 물질도 드리기 힘들고 마음도 드리기 힘들고 자유롭습니까? 이 말씀에 의해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거 고통스러워져. 거기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능력은 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하나님 섬긴다라는 모습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또 직분도 가지고 있고 봉사도 하고 이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모습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경건의 능력, 먼저 경건이라는 건 뭘까? 뭐 쉽게 말하면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경건이에요. 그 믿음이 말과 행실로 나타날 때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행하는 게 그게 경건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말의 경건이 있고 또 이웃 사랑, 뭐 형제를 돕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되고 뭐 구체적으로는 뭐 많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의 경건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능력은 부인한다. 이 부인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정한다 라는 의미도 있고 거절한다라는 의미, 거부하고 거절한다, 꺼리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거부하고 싫어하고 꺼린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은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또 이 말씀 속에는 경건의 모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그러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 유익하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거 오늘 뭐 좀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자막을 못 띄워드립니다. 하여튼 이 경건은 경건의 완전한 본을 끼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거 부인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부정한다라는 의미를 볼 때에는 바로 그 경건의 능력,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십자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모든 성도를 구원하시는, 또 그 약속대로 성도의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약속대로 금생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 때 주시는 그 풍성한 약속, 내세에 대한 하늘의 약속, 이런 것을 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믿지 않는 건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꺼리고, 그리고 그 능력 자체를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믿지는 않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그런 모양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져 가는 그런 세상인데, 여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돌아서라 말씀하면서 6절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남의 집에 교회에 싹 들어와 가지고 가만히 은밀하게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또는 그런 성도에게 접근을 해서, 그래서 그들을 유혹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유혹하냐면 어리석은 여자라 그랬습니다. 어리석다라는 거, 어리석은 여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이 성도를 가리키는데, 즉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짓눌려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중히 지고 욕심에 끌린 게 아니고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죄를 중하게 지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원리적으로도 맞죠?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서, 그래서 죄에 짓눌려 있는 그런 여인. 이 사람은 여기 진리 지식에 이르고 싶어하는 여자입니다. 거기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기 진리의 지식은 복음 지식인데, 진리 지식에 이르고 싶어하는 사람, 참된 복음의 어떤 구원의 진리를 받고 그걸 알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걸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마음은 있어요. 진리 지식에 이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도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만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싶어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다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참으로 믿고 참으로 믿은 증거가 경건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여인도 자기도 진리 지식에 이르고는 싶어요. 그래서 늘 배우는 열심히 있어요. 항상 배운다고 그랬죠. 항상 배워요. 항상 배워요. 그러나 마침내 이 진리 지식에 이르지는 못해요. 거기 죄를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죄에 짓눌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죄에 짓눌려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다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정도의 차이고 횟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욕심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닐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깨닫고 끊고 또 돌이키고 또 다시 욕심에 흔들리지만 또 거기에 갔다가 이건 아니지,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향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욕심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욕심에 끌려서 죄를 중히 졌다라는 건 그 죄에 지금 짓눌려 있어요. 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앞에 나온 대로 이건 저런데 안 돼, 이건 못 버려. 자기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속에서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이건 도저히 난 못 놓아. 그러면서도 진리 지식에는 이루고 싶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늘 책망하고 회개하고 끊어버리라고 하니까 듣기 싫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 시대에 이 애굽의 술사들을 가리킨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들도 어느 정도는 했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일 모세가 하니까 이들도 하고, 또 애굽 라인 강물을 피로 만드니까 이들도 그렇게 했어요. 어느 정도는 흉내를 내는데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느 정도는 살짝 말씀을 섞어서 진짜 이것처럼 하는데 얼마 가면 이제 다 드러나요. 안 돼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심은 버리기 싫고, 그러니까 계속 그걸 끌려다니고 있으면서도 진리 지식에는 이루고 싶고, 또 그걸 위해서 또 열심히 배우기는 하고, 그러나 이룰 수는 없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교인, 어리석은 여자라 그러는데, 회개하고 욕심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돌이키고 붙들고 나가지 않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는다.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 양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구원은 받고 싶고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어리석은 여자가 바로 그렇다. 오늘 여기 말세의 고통의 원인과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말세의 때가 이미, 우리는 그 말세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고통의 때가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 이 시대가 참 고통의 때구나.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기에 참 어려운, 이 사람 간의 관계가 다 파괴되어져 가는 그 원인과 이유의 대표적인 것이 자기 사랑, 돈 사랑이다. 거의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다른 것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이 극에 달하고 돈 사랑하는 것이 극에 달하는, 쾌락 사랑하는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살려고 하지 않고 그러기 싫어. 그리고 믿지도 않고 욕심대로 끌려다니면서 구원은 받고 싶고, 어리석은 여자의 특징이에요. 진리 지식에 이루고 싶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이 고스동의 때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져 가는, 여러 가지 19가지 다른 모든 덕목들도 다 비슷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만 위하고 자기를 높이고, 세상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더 좋아하고, 껍데기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은 절대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말씀을 떠나, 죄라고 하는 게 흉악한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죄를 중히 지고 살면서도 회개하지는 않고, 그러면서도 구원에는 이르고 싶고, 이런 어리석은 여자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쳐서 복종시키고 욕심을 물리치고 참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이 말세의 때에, 여기 네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데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여기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조금씩 다. 많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쳐서 제거하고, 그러면서 경건에서 경건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이 고통의 때에 우리가 고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맛보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